화합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기에 소망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든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의 헛된 죽음과 환경 파괴 없이 조화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하나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심으로 기옵소서. 영주 천지영리하심령 사르이하심 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용심령 천지영리하심령 사르이하심 천지와 동일체 하여 천지용심령 천지영리하심령 사르이하심 하여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같이 목숨을 사랑하시어 이 정상하에 사랑하는 평화 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불편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올립니다. 꽃순불 사원이시여 가장 무고한 입에서 너무도 가볍게 선대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언어되보다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피어난 아침에 밝음이 자라나고 정겨운 사탕 속에 생명의 기억들이 자라나고 있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숲을 위해 한줄기가 평화의 뿌리를 걷어냅니다. 정의로운 목숨들 사랑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가 싸들하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의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제 삶의 개인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전략들이었습니다. 정사정사에서 산성기운이라는 실체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피빛을 나는 것 같이 이기옥이나 미팅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것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옥으로 만들어낸 분당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평생과 평화가 실현되는 시대에는 발붙일 것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상황이 있어 조성이와 대신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의 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태에서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를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힘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그대 한국무통, 구성무장 비위원장 아니면 경찰의 공식으로 공공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폭력이 날로 수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 땅의 평화 문제들에 대해
법을 믿으며 공황공래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생자가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하니 가히 거면하지 못할 바이니라. 고 그날 오후 이삭하시어 15일 후인 그날 오후 2시 반 거연히 열반하시니 세조 53세요 개검이 18년이었다. 이상은 오늘도 출판 전량사의 열반과 동시에 스페이스하였습니다. 본교에는 네 가지 큰 축제와 두 개의 제사가 있다는 거죠. 네 가지 축제는 몇 번 말씀드렸죠. 두 큰 제사가 바로 오늘 두 큰 제사 중에 하나가 열반 기념 대종사님이 돌아가신 날 6월 1일 오늘과 명절제사라고 해서 12월 그때 1일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큰 제사로서 우리 대종사님이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대종사에 대한 열반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난해 뒤에서 대종사뿐만 아니라 모든 영령들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열반을 축원하는 그러한 날. 오늘로써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지 딱 81년. 요새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정말로 딱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셨던 1983년 딱 그 일제 말기에 그 난리를 쳤던 그 일본 일제의 모습과 정말 닮아있지 않은가. 어제 제가 오후에 오전에 회의가 있어서 어제 좀 일찍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딱 6시 반쯤에 갑자기 핸드폰이 막 울리더니 시간을 하라는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그랬잖아요. 진짜 전쟁에 대한 공부가 처음 일어났다라고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피난 문자를 딱 봤어요. 순간 진짜 딱 벌컥했어요. 진짜 전쟁이 났나? 근데 사실 전쟁이 났다는 문자는 이번에 드디어 대형경을 시작했나? 그 생각이 솔직히 먼저 났어요. 얘가 드디어 빌드업을 빵빵 시작한 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왜 피난 문자가 났는지를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뉴스 라이브를 틀어도 안 나오고 YTN 연합뉴스 딱 직전에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뉴스 하니까 듣도 보자 뉴스에서 북한에서 무성미사일 무성을 쐈대요. 설마 무성을 쐈다고 피난 문자를 냈을까? 했더니 왼발 정말로 무성 쐈다고 피난 문자를 냈어요. 이미 무성을 오늘 쏠 거라는 것은 이미 북한에서 예고를 했고, 중요한 거는 남측으로 쐈다라고 이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사일 나중에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는 피난하라고. 조금 있으니까,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위험으로 하셨겠죠. 조금 있다가 오발령이라고 나와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뭐가 민망했는지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쏴서 경계경보를 냅니다. 이게 경계경보가 해제됐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요. 이미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남쪽으로 미사일 쏴서 경계경보를 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건 남쪽으로 쏘지도 않았어요. 서쪽으로 쐈습니다. 엉망이죠. 이거 가지고서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냥 전제 나서 경계홍보 하는 거는 과하게 하는 거는 좋지 않냐 라고 했어요. 이미 경계홍보 지들끼리 뒤에 5분 뒤에나 피난 문자를 내면은 이미 떨어지고 난집니다. 아무리 오래 잡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도 이 군축 문제 전문가의 프로포설을 어떻습니까? 5분 뒤에 경계홍보 나면은 저희가 살아 있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전쟁 운운하던 이 윤석열 정부가 전쟁에 대한 대비가 바로 이 정도였던 겁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NSC로 주제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안보실장이 NSC를 했습니다. 처음에 새벽에는 윤석열이 NSC를 열듯 해갖고 기사가 보수신문 위주로 쭉 나왔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안보실장이었어요. 서울 사람들에게 피난 문자를 날렸던 이 정부에서 대통령은 그때까지 쳐 자고 있었던 겁니다. 다들 그 밑에 댓글 보니까 다들 그 댓글밖에 없어요. 술 먹고 안 깼겠지. 깨울 수 없겠지. 다 그 얘기밖에 해요. 전쟁에 대한 대비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그 일은 하나의 해프닝일지 모르겠지만은 전쟁 위기 상황에 윤석열 정부 앞서의 어떠한 위기 상황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경계정보를 믿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경계정보가 울린다고 해도 다들 바로 피난을 가지 않고 한참을 의심할 겁니다. 한참을 의심할 겁니다. 저는 원래 정부에 대한 그 의심이 오래돼서 그렇게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갈 준비를 다 하고 피난 수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었을 뿐이지 피난처를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지은 가장 큰 죄. 나라의 위기나 전쟁에 대한 대비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서 결국 이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선포하고 실제 전쟁을 일으켰던 대상은 우리가 어제 봤을 때 바로 국민들, 그 중에서 그 노동자, 요즘 이게 현실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진짜 어제 오전에 문자 올라온 거, 저희 원신의 활동가들방에 먼저 그 아침에 올라온 거를 보고서 저희 용산 참사 때 그 사진을 왜 이렇게 재밌게 올려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산쯤에 이명박 씨 생애 참 영상인가 했는데 오늘 아침 영상이에요. 공봉으로 사람의 머리를 치는 그 장면. 물론 경찰들은 또 휘두르고 있으니까 우리도 자유방어를 위해서 과한 행동한 거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헬멧 차고 중무장하고 방패 끼고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의 머리를 그렇게 가격을 하는 건 어떻게 그게 과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삶을 모욕당할 수 없다라며 불신을 선택한 이를 수호하겠다고 설치하면서 그냥 또 그거 맞겠다고 결국 4명이 잡아가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영상에서 보니까 역시 이만한 경찰이 조합원하고 기자들을 하면서 깨어내니까 경찰이 그러더만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영상에서도 보입니다. 딱 싸우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싸우면은 지는 안 잡혀갑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했을 때 자기는 안 잡혀갈 걸 압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또 하겠죠. 독재 정권이나 권력을 사유화했던 자들이 가장 조심하던 때가 사랑받던 혹은 존경받는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943년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해주신 이 법문을 이 5월 16일에 오전에 법문을 하시고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을 잘 바꾸고 상투싸움을 주셨다고 이 성숙한 정신을 잘 바꾸고서 예빈혈로 쓰러졌습니다. 예빈혈은 왜 혈액이 안 들어가서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그렇게 쓰러지시고 굳이 병원을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뭐라 이렇게 붙여서 결국 며칠 뒤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6월 1일, 1983년 6월 1일에 열반에 그때 이 일제에서는 당국에서는 드디어 불법 연구회 그때 당시 원불의 명칭은 불법 연구회였습니다. 연구회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불법 연구회 창조자의 손태상 박준빈이 죽었으니 이제 다른 종교들처럼 초대 교주가 있었으니 그 제자들에 이어 이 불법 연구회는 뿔뿔이 파분오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태사의 죽음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치렀어야 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종사에 원래 9일장을 계획했었는데 이거를 6일장으로 축소 그리고 그 장례에 일제 술사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원래는 내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또한 화장으로 내장을 못하게 하고 화장으로 하게 하고 마지막 화장장으로 가는 그 길에 사계명령에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장례식에는 250명만 따라갈 수 있도록 수를 그러고 나서 일제의 탄압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사분열 될 거면은 그대로 두면은 차라리 자기들끼리 싸우게 두면은 뒤에는 좀 이렇게 멋지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되게?
그리고 그 장례를 마친 딱 하자마자 장례 마친 바로 그날 바로 정산종사님을 바로 그때 조법사 위로 확대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온전하게 모든 제자들이 다 찬성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불법명규의 회칙에 따라서 사실 선거에 의해 했어야 됐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사고문을 내고 그 만약에 선거를 치렀을 시에 일제에 개입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이미 대종사님 때부터 계속 자신의 직계 제자로서 계속 언급을 하셨던 정산종사를 추대를 바로 끝나자마자 추대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제자분들이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얼마 입수하시지 얼마 아는 정교분들을 위주로 그리고 오래된 제자분들도 많이 상처를 입기도 하셨죠. 물론 후회는 잘 돌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조법사 정산종사를 중심으로 도저히 흔들릴 기미가 없으니까 탄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원래는 그때 당시에 유사 종교는 온갖 비밀을 잡아서 다 이거를 해쳐놓습니다. 근데 불법 연구에는 비밀을 잡을 게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바꿉니다. 황토불교화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불교계 종교들을 황토불교로서 일본불교로서 이렇게 조리나 이런 것들을 조리나 의식을 바꾸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자신은 황토불교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제 말기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강화가 되네요. 전국에 있는 교장의 범종들을 다 수거해 가고 그리고 소출되는 모든 농사 변화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왔고 남성 여성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이미 피난을 가긴 했지만 남성들은 산업보험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마지막 해방되기 한 달 전쯤 7월 중순쯤에는 아예 군인들이 익산 총부에 대각선 익산 총부에 이제 법당을 차지를 하고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면서 총부 안을 행진을 하는 그렇게 하면서 정산종사님께 황도불교를 선언하는 마지막 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대종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의 난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여기서 저 사람이란 일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가리듯 뜨는 달을 어찌 끝까지 가리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 구름은 뜨는 달을 가리지 못했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그 일제에 그 치닫는 그 5일 8월 15일 그 해방되기 그 직전까지 가했던 그 시기는 그냥 그때 15일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없을 정도. 그러나 결국 구름은 흩어졌고 달은 떴습니다. 그게 역사적 진실입니다. 매번 대한민국에 그렇게 달도 뜨고 해도 떴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는 짓이 딱 불법과 전혀 뭔가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뭔가 끊을 생각도 없거든요. 정말 빨개먹고 춤을 추는 것과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대놓고 실행을 하고, 그리고 대놓고 매국행위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마지막 방학과 느껴집니다. 해방당시나 지금이나 지금과 다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구름이 흩어질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더 이상 저 짓이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구름을 내 손으로 흩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와 오늘날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 말기와 같이 인종말씀이 날개를 치지만은 결국 버티시고 이 원불교라고 하는 그 한중 불과 2000년도 되지 않는 그 불법 연구회가 오늘날 원불교의 한국의 사계분단이 되기까지 이르셨다는 정산용사와 대동사님의 힘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위기를 거치고서 이겨내고서 일상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그리고 진정으로 일하면서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으로서 자신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그 날을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그 자리에 큰 한 걸음이 되기를 영원하면서 오늘 앵콜 스피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계단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교주인들이 예배 때마다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일명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사도신경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에 대한 고백 이런 게 이제 차례대로 나오는데 예수에 대한 고백이 5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탄생, 동정녀 마리아의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죽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 다음에 네 번째 승천, 하늘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재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이렇게 예수의 인생을 5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고백을 합니다.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지금 이제 4번째까지는 이제 진행이 된 거고, 5번째 재림은 이제 아직 미래의 일로 이제 종말의 일로 남아있죠. 이 5가지를 고려하는데 탄생 이야기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앞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도 이제 제일 골장에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세세하게 집중적으로 이제 말합니다. 봉서의 목적이 예수의 순환 이야기를 증언하는 데 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이제 예수의 죽음, 그 다음에 그 부활을 증언합니다. 네 번째 하늘의 승천은요, 그 죽음과 부활에 비하면 너무너무 그 근거가 없어요. 바로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이게 다예요. 하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순환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은 데에 비하면은 누가 저자가 이 누가복음 2장에 여기서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 전편이면 사도행전은 후편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두 권의 책을 쓴 거죠. 전편은 누가복음, 후편은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거기도 이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딱두 언급이 다예요. 승천에 대한 그 성서의 근거가. 그것들이 누가만 얘기를 합니다. 또 여하튼 그렇게 누가만 딱 두 군데 언급한 그 하늘에 오르사, 이것이 이제 예수의 일생을 이제 압축하는 네 번째 고백, 승천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반문해 보세요. 하늘에 올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우주 상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하늘이라는 게 태양계가 있고, 그게 태양계보다 더 넓은 우주계가 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한대의 창공이 이제 펼쳐져 있고, 또 그 안에는 블랙홀이 있고 화이트홀이 있고, 정말 그 우리들의 그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 우주의 창공이 이제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늘이 어디인가? 우리의 우주식으로 말하는 전혀 없었죠. 이런 우주 상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고 이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서는 역사 사실을 증거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사실이냐, 이게 역사적으로, 역사라는 게 이제 6차 원칙이 딱 입증돼야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게 딱 받침이 돼야지 역사가 이제 역사 사실이 되는 거고, 과학은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또 그런 게 근거가 돼야 되는 건데, 성서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그 좀 근본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원리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에 빠지려고 눈에 불을 가지고 들여다보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그게 답니다. 네, 신앙의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정신승리예요. 우리가 이 정신승리를 약간 이제 깎아내리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성서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대단한 정신승리로 살아왔다. 지금 정신승리를 어떻게든 기록으로 남겨서 자기들의 그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남기려고 하는 게 그게 골자거든요. 누가는 틀림없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얘기할 때 앞에 사건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이야기에 나오는 하늘에 오른 사례들이 틀림없이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떠올리겠어. 구약에 보면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에녹, 창세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라고 열왕기하에 나오는 사람인데, 제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그 민중의 그 전설인 사람, 그 민중의 유일하게 희망을 거는 사람을 죽었다고 얘기하는 건 현실이 너무나 슬프거든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데려갔었다. 이렇게,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전설로서 민중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승천했다. 이렇게 하늘로 하나님 데려가셨다 얘기했는데, 에녹도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에녹의 기록을 보면은 그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0년 동안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은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을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나 말하자면 경애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온 일생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산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녹도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한 건데요. 바로 그 하늘로 올라간 거를 예수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따져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강경님이 좀 전에 일제 말기에 그 일제의 광복한 미친 폭력적인 지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1세기 로마 얘기를 하면 너무 우리와 현실이 멀어서 거리가 멀어서 감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일제가 우리한테 행한 그 온갖 미친 짓, 그 무자비한 폭력, 자비 없는 지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게 바로 제국의 지배죠. 그게 제국의 지배란 말이에요. 제국의 통치 방식이 바로 그런 무자비한 폭력의 자비 없는 지배잖아요. 통치잖아요. 네. 바로 그런 지배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길림없는 이제 그 골자인 거죠. 그런 제국의 무자비한 폭력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는 우리 민중의 모두를 대변하는 한 사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죽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왜? 그 길이 너무나 좋은 길이잖아요. 그 길이 사람 사는 길이잖아요. 예수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겠어요? 제국의 지배와는 정반대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평화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차별 없고 그야말로 계급적인 지배 질서가 아닌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로 한 가족 같은 그런 형제로 같이 사는 그런 너무나 좋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걸 예수가 얘기했는데 그걸 이어받은 제자들이 그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된 거고. 자, 왜 승천입니까?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땅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땅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제국의 폭력적인 폭력으로 해서 죽임당한 그 상태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천을 한 거예요. 승천을 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주권과 권세로 그 제자들을 돌보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들의 존경에 맞지 않는 스승이 떠나갔는데 왜 크게 기뻐합니까? 떠나가셨지만 그분의 권위, 지도력, 또 제자들에게 뽑은 형제적인 사랑이 여전히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대로 이제 계승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뻐하면서 제자들이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 승천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사람 패면 되나? 여러분, 우리가 사드 철거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부활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하늘로 올라가야 했듯이 우리는 이왕에 사드 철거 투쟁에 나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재림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제국의 무자비하고 악랄하고 자비 없는 지배를
심판하듯이 우리는 이 사드 철구의 투쟁 의지를 끝까지 승천하듯이 우리가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였듯이 우리는 반드시 정의와 평화의 가치로 이 무자비한 전쟁주의자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남겨준 부활승천 교리가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런 것들을 딱 발견했어요. 제가 이것이 소송리 덕분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만 교회에서만 일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발견했겠습니까? 예? 근데 교회 이야기는 여기 상관없잖아요. 제국의 폭력적인 지배, 무자비한 통치, 이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딱 봤더니 예수가 승천하였듯이 우리는 사드 철거 투쟁의 의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승천하여서 반드시 이 전쟁주의자들, 안보 마피아들, 한 나라를 전쟁이 일어난 재앙으로 몰아넣는 이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꿋꿋하게 함께 전진해 갑시다. 평화. 이 소승리의 사드를 갖다 놓고 나서 대한민국은 많이 안전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경찰 여러분은 더 안전해졌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들어서는 끊임없이 전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더 잠잠해졌습니까? 서로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고 급기야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와, 나라 서울에 있던 우리 적합벌 되는 누구는 팔 나라. 자고 있는 동생 놔두고 지 혼자 지하철 있는데 와, 누구들이 와? 역사로 내가 뭐라 들어갔다가 했는데? 가슴을 치면서 내가 가만히 아 있는데 내가 와. 이렇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가 내가 벌어지고 가만히 있는데 있습니다. 와. 와.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와, 가만히 있는데 와. 전쟁 무기가 평화를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소승리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에서 평화를 외칠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 무기 몰아내자. 침략 무기 몰아내자.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그만해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그만해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물러가라. 경찰도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승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국방부는 소송리를 떠나라. 국방부는 소송리를 떠나라.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주민의 몸에 손대지 마라. 경찰은 주민의 몸에 손대지 마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소송리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소송리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얼마산에 철조망 걷어내고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경찰은 미군을 위해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미군의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미군의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경찰은 주민을 보호해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불법 사드 뽑아내자. 사드 뽑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몰아내자.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가 평화 온다. 지금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한다. 불법 사드 뽑아내자. 주한미군 포기하지 않는다. 억지로하지 말라고. 그만해라. 종기 안 됐지마. 그렇게 와이격을 할 때는 안전띠 빠지고 동대 불러서 하세요. 그렇습니까?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침략행위 돕지 마라. 하루공치 돌아가라. 하루공치 돌아가라. 나들은 침략이다. 나들은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우질공사 돌아가라. 일공사 돌아가라. 나들은 침략이다. 나들은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나도 부야 그만해라. 나들이여 그만해라. 나들은 침략이다. 나들은 침략이다. 이분의 침략행위 돕지 마라. 이분의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말고 침략행위 돕지 말고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이분의 사도부야 그만해라. 이분의 사주여 돌아가라.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나들은 침략이다. 이분은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돕지 마라. 우질공사